12월 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3장은 아모스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들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약 시대에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문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문제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이 앞부분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만 아신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심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참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십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 은혜는 택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았다면 그 택함 받은 것에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관심을 집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떠나서 오히려 대적하였어요. 방탕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2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개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자가 움킨 것이 있어야 울부짖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고 있어야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덫을 설치해야 새가 잡힐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새가 잡혀야지 덫이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재앙이 임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를 봐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왔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나와 마음이 같으냐? 뜻이 같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사자와 새를 잡는 덫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에 대한 것만 보면요. 덫은 새가 먹잇감에 앉을 때 즉각적으로 새를 낚아챕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직 먹이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데도, 심판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그 잘못을 행하면 덫이 작동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덫을 생각하지 않고 덫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오직 그 죄악된 행동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덫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들에게 닥쳐질 재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팔수는요, 명령하는 자가 적의 침공을 알리라고 명령할 때 즉시 불어야 합니다. 재앙의 임박함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계십니다. 재앙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징계가 임박했는데도 계속돼서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질문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라고 충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에서 징계로 옮겨가십니다.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보응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수시로 경고하셨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비밀을 충분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기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기에 이들이 징계를 받음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기에 재앙이 지금 집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이유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 번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디 사랑이시기에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에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하고 계시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 속히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뜻이 맞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두려워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태국 한인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어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